음. 제가 어렸을 때 그 조립하는 그 장난감 자동차. 네, 제가 이 얘기하니까 되게 어려 보이죠. 그 장난감 미니카 이렇게 조립했던 적이 있어요. 그 설명서를 보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조립을 해 갔습니다. 마지막에 그 커버에 스티커도 붙이고 건전지도 넣고 스위치를 딱 켰는데 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바퀴가 돌아가지 않지? 모터는 힘있게 돌았어요. 모터는. 근데 바퀴가 안 도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해서 다시 설명서를 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과정을 쭉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모터하고 바퀴의 축을 연결하는 그 톱니바퀴 하나를 제가 거꾸로 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돌지 않은 거예요. 이 작은 톱니바퀴 하나를 거꾸로 끼웠는데 자동차가 전체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어색한 표정 하시면 안 돼요. 저 이런 말 할 때마다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면서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다 동의하는 바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순종이라는 톱니바퀴 하나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 위치를 제대로 놓여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거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 순종이라는 톱니바퀴가 잘못 끼워져서 거룩한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삶,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그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한 첫날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사건 뒤에 바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 끝나고 돌아가는 차에서 남편과 싸우면서, 아내와 싸우면서 은혜 깎아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 다음날 바로 시험에 들어요. 이게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음에도 바로 비극적인 사건이 다가오는,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나오죠. 못 걷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친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바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비극적이고 또는 실망적인 사건으로만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 이 사건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며 안일한 신앙의 태도를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위임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식이, 위임식이 진행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여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8장에만 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인간의 결정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해야 했고,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에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인데, 오늘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아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뭐하지 않으신,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담아서 분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그 이전의 패턴이 깨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그 불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먼저는 그냥 딱 이 문장에 의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말인데, 성막들에 있는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출처의 불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이 분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잘못된 시간에 분향을 드렸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 분향의 시간을 어긴 것이죠. 세 번째 해석은 향을 엉뚱한 곳에서 분향을 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견해는, 이거는 그 문맥상, 앞뒤 문맥상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 술 취한 상태에서 향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분향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네 가지 견해를 봤을 때 무엇이 진짜다, 정확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다른 불을 사용했든, 시간이 잘못됐든, 장소가 잘못됐든, 술에 취했든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 똑같은 말이 바로 9장에도 나오거든요. 9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런데 9장 24절에 이 불은 어떤 불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불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불은 어떤 불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의 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굉장히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고든 웨남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그만큼 더 주의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그만큼 더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말은요, 이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이 이 레위기거든요.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 제사장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누구보다 이 거룩의 문제를 중요시 다루고 철저하게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그 말씀들을 자주 발견하곤 해요. 그 아모스서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그 인간적으로서 굉장히 중대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니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뺏고 그들을 죽였고 그들을 억압했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심판한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가중된 기준, 더욱더 엄중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래, 술 취할 수 있죠. 장소 잘못될 수 있고 시간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운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나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반성한다면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기분이 상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거룩하지 않음으로 나온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징계가 결코 가혹하다고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성도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결코 가혹하다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결코 그것이 무겁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배 공동체 안에는 빠른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대로 순종이라는 이 패턴이 깨지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패턴이 생기기 시작됐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빠르게 다시금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가 치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는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심판의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례의 절차가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가까운 친족의 제사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이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그러면 이 아론의 다른 아들들이 장례를 치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론의 사촌들에 의해서 치러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것도 대제사장에게만 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장되어서 아론의 아들들까지도 이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전의 명령보다 과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시대의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 원수를 사랑하라. 납득이 되십니까? 저 왼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라. 고난을 감수하라. 제가 요 뒤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요 몇 주간 저 말씀을 보면서 표어를 잘 정해야 된다 하면서 목사님 왜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표어를 정하셨습니까? 막 제가 이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오직 말씀대로 순종,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이제 부정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한 곳에서 제거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그 제물을 드릴 때 필요 없는 부분들을 골라내서 진영 밖에 버리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5절,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제사장의 고귀한 소명을 상징하는 그 옷이 이제는 치욕적인 매장을 위한 수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 이 아론과 다른 아들들은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보고 통곡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억이 금방 사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거룩한 삶
기꺼이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자의 표지가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특이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특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경로로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모세와 아론이 함께 있을 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아론에게 직접, 아론에게 단독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론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죠? 9절인데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금주에 대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금주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위해서 금주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판단을 흐리게 하여서 거룩함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장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한 거고 부정한 것을 판단하지 못하여서 지금 이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금주하여서 그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 혹시 음주라면, 그것이 세상의 가치라면, 물질이라면, 내 욕심이라면,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로 나오신 이 3남녀 전도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요구가 때로는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힘든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든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이라는 그 톱니바퀴가 잘 작동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